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결혼하기 전 청년 시절에도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담당하는 게 교육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가 적어도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가르쳐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부모가 된 지금 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가르치는 것도 마음에 있으나, 교회 선생님으로 있을 때, 교회 선배로 있을 때,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밑거름으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볼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좀 비춰보는 거울로 삼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알피 다르코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번역에는 the way he should go, 그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조금 좀 독특합니다. 이 직역을 하면 사람의 입을 따라 가는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알피 다르코라고 했는데, 알은 뭐뭐를 따라, 피, 입술, 마우스를 말하는데요. 그 입구로 해석해서 두 가지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시작부터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입이라고 하는 뜻이 동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굴이나 터널 들어가면 너무 잘하는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가지 못하고 출구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 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길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밝은 빛이 보이는 생명이 그 길을 찾아야지만 가는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인생이 그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깜깜해 보이지 않지만 터널 끝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뭡니까? 가르치라, 하노크라고 합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도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봉헌하다, 올려드리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우리가 주신 건강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드리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드리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드리도록. 그럼 자꾸 지식으로만 알려주려고 하는데,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따라 그 시작부터 그의 인생이 끝날까지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며,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그 마을의 자녀들을 그 아빠 엄마가 아니라 같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교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제가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사역하며 제 많은 후배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건데, 영화 영린에 나와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자어로 7개 단어인데요. 성형저, 명동, 변화. 그러니까 7개 단어를 이렇게 끊어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성형저, 내 마음속의 정성이 점점 모양을 갖춰가면
그것이 밝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며 변화, 내가 변화뿐만 아니라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고, 배어나오면 드러나고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어서 생육하게 된다. 즉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착하고 순종된 종들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고 소명과 역할을 주실 때에 사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여유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종들 중에서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뭘 믿고 그들을 맡기셨는지 기준은 나오지 않지만 주인이 볼 때는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도 되고 저 종에는 2달란트, 저쪽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가 2파운드짜리 코인 그게 아닙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개념이기 때문에 34kg에서 38kg에 해당되는데요. 금 34kg이면 얼마 정도 하겠어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니까 500만 파운드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날 시세로. 1달란트가 500만 파운드입니다. 결코 작지가 않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겁니다. 5달란트 맡긴 그 사람에게도 작은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뭘 믿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의 바람에 따라 작고 소중한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부터 정성을 기울여 해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의 정성을 이루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섰을 때에 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맡기실까 할 때는 많습니다. 물론 가끔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제 스스로 말하는 은혜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크게 막 일어나면 그래 내가 잘하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내가 잘하긴 뭘 잘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 요만큼의 자리에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모습이에요. 5달란트를 맡았는데 혹여나 3달란트 되면 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주인께 부끄럽겠죠. 죄송하겠죠. 그러나 내가 아는 주인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기보다는 계속 해봐라 라고 응원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냥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뜻은 베네 베리알, 바알의 자녀들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엘리예요. 당대의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엘리가 사사였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통치권과 종교의 모든 것을 수장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임을 갖고 있었던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의 아들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세습되어져 오는 하나님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는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고 부모, 자녀, 그 자녀로 이어질 만큼 믿음에 더욱더 숙련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노하우들 있잖아요. 음식도 어머니가 자녀가 그 자녀가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 음식 맛을 보존을 하는데 시대마다 더욱더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에게 특별히 그들을 특별히 사랑한 부분들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사명을 맡겨서 그 사명을 더욱더 그 다음 세대 열심을 가지고 살라고 맡기신 것인데, 그래서 목사를 시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들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자녀들 중에, 심지어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 중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선 저 자리에 서는가 하는 고민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 자녀들을 볼 때에 무엇을 하는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현장 가운데 있으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1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근데 왜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되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 맘대로 부리는, 여기 보면 한 사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릴 때 먼저 기름을 먼저 태워야 될 부위가 있습니다. 먼저 태우고 난 다음에 가슴 고기만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라고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고기를 삶는 과정에서도 갈고리로 한다고 하는데, 갈고리 솥에서 끓여지는데 그냥 갈고리로 휙 접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고기를 요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휘저었을 때 가장 먼저 집히는 게 어떤 고기입니까? 큰 고기가 먼저 걸려요. 작은 고기는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뭔가 영양가 있는 덩어리들은 자기 한 번 저어서 내 거,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부스러기 같은 걸 드리는 거고, 자기는 온전하고 튼튼한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와 비느하스, 즉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그와 같이 부역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갖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가져가세요. 가져가는 거 오케이. 그게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먼저 태워라. 레위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가져가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몰라. 안 주면 뺏어갈 거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건 뭡니까? 폭력적으로 이게 뜯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 어느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하는 것은 뭐냐? 17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비웃었다. 에휴,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와 있어? 있지도 않은데. 뭐고 그렇게 드린다고 또 귀한 것 갖다 드리는지 다 내 건데. 웃으며 조소하며 깔보면서 있는 게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제사 드리러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귀한 예물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리더십이 소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맡겨진 것에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갖지 아니하면 본인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 뒤에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사무엘을 주목합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 10대예요. 풋풋해요. 예.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규서 정도 되려나? 예. 지우보다는 좀 어릴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이 또래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시대가 어둡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정성스러운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옷을 해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준비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아마 3살에서 4살 젖을 떼자마자, 성경에 보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3살 4살 되어서 엄마 품을 떠나서 자란 아이입니다. 엘리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나는 그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 에봇은 누가 마련해 줬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큰 어떤 보면은 노력이고 정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고, 물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하다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기로, 외모로,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떠한 비싼 음식을 먹는지, 어떠한 집에 사는지,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좋은 권력이 있는 자리, 귀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품을 떠나서 가까이 두고선 사랑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가까이서 품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며 이번에는 이만큼 컸겠구나 해서 그 아이의 성장에 맞는 옷을 항상 에봇뿐만이 아니라 그에 있는 속옷까지 챙겨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엘리트 코스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엘리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 젊은 날부터 강력한 권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엘리처럼 자신의 자녀 주변에 자신의 자녀들의 말에 끔뻑 죽는 신하들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는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하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금수저, 은수저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겪었던 힘들었던 시간들, 고통들은 시간들,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그 시간들을 좀 단축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를지라도 우리 부모들 어떻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 당연한 것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만큼은 좀 입고 다녔으면,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좀 기죽지 않았으면,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당당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지적으로 좀 부족함이 없었으면, 아니 좀 차고 나갈 수 있었으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일까? 이민자의 삶을 사는 부모님들을 보면 새벽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예전에 물류업체에서 잠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낮과 밤이 바뀌어져서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장에 가기 위해서 보통은 일찍, 이 서클이 뭐냐면 한 10시, 8시부터 일을 해요. 어떤 주문이 왔는지를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새벽장에 가서 새벽 보시고 그 차를 이끌고 한 바퀴 싹 돌고 들어오시면 아침 10시 뭐 그 정도, 그러면 씻고 잠깐 쉬어서 뭘 할 거 보시고 잠깐 잠을 자고 쪽잠을 주무시고 다시 3시나 4시쯤 일어나셔서 다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한국에서 하면 편할 수 있는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가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가면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받듯이 무시받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 그 힘든 일들을 하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녀를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 자칫 잘못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기에 내가 생각하는 바램, 내 소유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내주셨을 때에 품었던 기대와 그 소망함을 품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자녀를 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한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만큼 성경에 길게 주목받은 여인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그 여인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아이를 출산했습니까? 빛의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던 그 어둠의 그 사다 시대에 빛의 자녀인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한나는요, 소중한 아이예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품었던 그 비전과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힘들어도 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적인 상황이, 공간이 좋지 못한 곳에 있어도 뭡니까? 사무엘은 반듯하게 성장합니다. 대제사장이 엘리고 그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 공간 안에 있어도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목하기는 그의 어머니를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나는요, 앞에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엘리라고 하는 인물이 그를 축복할 때에 아멘으로 믿고 받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도 영적으로 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나이가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이 쇠퇴돼서 그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는요, 엘리를 비방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저와 관련된 거네요. 저 말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부모가 주의 종들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과 그다음에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 평가보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 때 그 복은 누구에게 갑니까? 나에게도 가지만 내 자녀들에게 갑니다. 성경은 한나의 표현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가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주의 종의 상태와 상관없이 품어줬기 때문에, 존경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맡겼으니 다른 자녀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엘리의 그 기도에 따라서 동일하게 또한 자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야.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내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다. 내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은과 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깨끗한 옷을 입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반면에 엘리는 어땠는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여성보다도 엘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관심은 뭔가? 24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주목할 게 있어요. 뭐를 먼저 합니까? 내게 소문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있어?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포인트가 뭐예요? 소문이 들리잖아요. 소문이 들린다. 엘리의 영적 상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마음의 부담은 뭡니까? 왜 불렀어요? 나쁜 소문이 들리니까 불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문이 들리지 않고 감춰져 있으면, 엘리는 알고 있으나 소문이 들려서 감추고 있으면 뭡니까? 내버려 뒀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맡기는데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소문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받기를 원하고 친구 부모님들에게
야, 지우 너 참 좋다, 선아 참 좋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에도. 근데 엘리에게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뭐를 중요시해요? 사람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새겼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와 대조적이죠. 한나는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었었다면 엘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두 번째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매우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너네들이 잘못하면 회개라도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로 해서 이 중재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중재해줄 사람이 죄를 지면 누가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근데 이 말이 먹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정작 본인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자녀들은 소중하니까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하셨듯이 엘리와 엘리의 자녀,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내면은요 차라리 나은데 혼내는 과정이 어느 순간 지나가면 혼내시지도 않으셔요. 내버려 두십니다. 자녀들이 엇나갈 때에 부모들이 가장 하는 마지막에 하는 최고의 그것은 뭡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졌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도 포기하면 누가 그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지겠습니까?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부모의 말에 경청하라.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참 가르침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소명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아들 안 들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영적인 부모로서 각성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자동차를 주고 많은 돈으로 그 아이들의 어카운트에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엘리는 자녀에게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저주를 줬어요. 저주를 주고서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으며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사의 일을 감당하였으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있는 삶을 삽니다. 부모가 과거 내가 은혜로웠던 그 순간을 기다리며 그것만 추억으로 삼고 살아가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하셨으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어른들, 청년, 청소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소명들을 기뻐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크던 작던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이는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해나가시면 좋겠고, 또한 영적 부모로서 항상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예배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가 자녀들이 내 말을 경청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은총을 베푸셨더라. 자녀들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키우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 그 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